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는 학교 제도가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보딩 스쿨은 뭐냐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재우면서 먹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를 보딩 스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보딩 스쿨 1등이 전 세계 1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학교는 미국이 독립운동 후에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저희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도 많이 아시고. 그 강용호 박사님이 그 학교를 한번 강연을 가게 되셨는데, 그게 보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학교 엠블럼이 어떻게 되냐면 non CB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학 기념 이념 자체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미국에서 1등이거든요. 그 학교가 미국에서 1등인데, 그 학교는 기본적으로 어학 수준, 영어 수준을 굉장히 높아야 돼요. 원어민인 당연히 원어민 수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학부터 과학부터 또 합니다만은, 근데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하는데, 거기서 제법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 봉사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아이들은 이곳에 오면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사고 치는 게 어느 학교 애들이 칩니까 주로? 그 학교 애들이 칩니다. 우리 아는 그 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교, 그 학생들이 치는 거예요. 쳐도 아주 고급스럽게 치죠, 그죠? 누구는 3,000원, 4,000원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벌금 맞고 그러는데, 거기는 단위가 3천억, 4천억 이 정도 칩니다, 그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엠블럼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모든 결말은,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시작, 출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착점고 목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미국 내에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여서 백인 아이들만 길러냈거든요. 백인 지도자들만. 거기서 우리가 아는 부시 대통령 아버지 아들 다 나왔고, 노벨상 5명에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200년 만에 73년쯤인가? 그때 한 200년 만에, 건학된 지 한 거의 20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겨우 여자를 받아서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건학 이념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기적인 시대에 몇몇만이라도 헌신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저 8대2 법칙, 2대8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사람 그 몇 프로만 있어도 이 사회는, 이 교회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2%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가고 문화를 바꿔가고 독립운동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킨 초석을 다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25%에 달하는 뭐 1000만이라 하지만 사실 그 이단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단도 다 포함되어 1000만인데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지금 500만에서 700만 이 정도밖에 안 봐요. 그리고 또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줄어들고 하는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진정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디보션이라고 하는데 부름에 합당하여 내 몸을 다하여 드리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과거의 내 과거의 습성이나 악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헌신이란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뭐 사람이 없어서, 그죠? 또 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로 좀 내가 돕겠다, 이렇게, 물론 이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보충해준다, 내가 더해준다. 근데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기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거나, 그죠? 내 형편이 부족하거나, 내가 시간이 없거나, 또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나는 헌신을 못한다,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분도 많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헌신은 재정이 많은 분들이 하고, 교회 헌신은 시간 많은 분들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표현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해야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헌신의 동기는 우리의 환경과 내 심리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뭐 시간 없어서 바빠서 뭐 인생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좀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면 등등등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요 평생 헌신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확 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가야 되는데 그분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안 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막 비가 오는데 자기는 밖에 못 나가도 비를 피하러 누가 한 명 들어오더래.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나가도 보내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헌신,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조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둔 한 6개월 정도 이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또 6월절이 다가오니까 혹시 밀란이 나면 로마 군인들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파송이 되면, 뭐 천부장, 백부장이 파송이 되면 유대인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시기에 이 6월절날 사람이 모일 때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나사렛의 시골 동네에서 온 놈이 시끄럽게 하고, 또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해서 소란시켰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정보를 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막 눈이 벌게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민간 경찰들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눈 벌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디로 왔냐? 오늘 어떻게 되어 있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너무너무 가까운 동네예요. 베다니 벳박에는 바로 언덕, 하나의 언덕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 뭐든지 작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가보면 시내가도 그런 시내가가 없어요. 너무너무 작아. 갑천요? 갑천이 훨씬 더 큰 강입니다. 베다니는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도솔산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잡히기 쉬운 장소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나병 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아주 파격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거에 반대해서 예수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시고 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 그랬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이, 동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드림이, 이 헌신은 거룩한 드림, 이 여인의 거룩한 드림은 누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 이거 아주 이 상황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위에 머리 부은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귀한지, 매우 귀한. 이제 성경에 있는 이제 어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하고 귀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매우 귀한, 값진, 이런 표현을 연달아서 이렇게 좀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오빠가 있는 집 베다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 지극히 귀한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향유 값을 보통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합니다.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인데,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마리아의 집이 부자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부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 어떠냐, 말이 어땠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자, 거기 보면 보통
이 여자가 어떤 동기가 있었다면 어떤 그 동기에 따라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저한테 뭐 좀 해주세요. 아주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뭐 응답받아서 감사 헌금을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계산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베다니에 자주 오셨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헌신은 뭐냐? 봉사는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이 봉사 저 봉사 할 때에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 내가 조금 뭐 하고 싶어서 또 내가 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가 좀 체면이 없어서 좀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 거기부터 그 동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 근처에 아현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촌 가는 길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백구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근데 그 아드님이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올해 그 길 갔다 왔죠.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분이 설교도 했어요. 그 백구영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그 백구영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도 참 존경스럽지만 거기에 장로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연세대 총장 하시던 송자 총장님이 그 교회 뭐 하신 줄 아세요? 뭘 담당하는지 아세요? 교통부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봉 들고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신촌 바로 거기 바로 옆에 연세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올 때부터 벌써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빳빳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예배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체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죠. 그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다 생각하면 내가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놈한테 얼마 투자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한테 잘해서 내가 지한테 빌려준 거 비슷한 걸 나한테 갚아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모들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죠? 네가 성공해가지고 나를 호강시켜달라 이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없어도 네 밥벌이라도 해라. 너 없어도 살 수 있도록만 해라. 이 정도잖아요, 보통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말씀 전하니까 별로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눈이 확 이렇게 떠오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아주 부자들만 이따만한 그 핸드폰이 있었어요. 큰 거 있죠. 이게 안테나 쫙 뽑아가는 거 있고, 그때는 주로 삐삐였어요. 삐삐 집사람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의 서부터미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진짜 엄청나게 교통이 막혀요. 몇 코스 가는데도 뭐 1시간 뭐 이렇게 가요. 2시간 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부산역에 김해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 장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보고 집사람과 한참 연애 뜨거울 때 그때 삐삐니까 제가 6영 씁니다. 6영 씁니다. 그러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쳐놓고 나 지금 출발했으니까 간다 하고 이제 뭡니까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혀. 보통이면 1시간 20분 정도 갈 건데 3시간 반 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때 저도 서서 갔거든요. 3시간 4시간을 거의 서서 왔어요. 저도 다리 아프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기다리다가 갔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딱 내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웃으면서. 그 제가 놀랬습니다. 왜 기다렸어? 가지. 이랬더니 온다 그랬으니까 기다려야죠. 그때는 여러분 시간을 버린 겁니까? 예? 안 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도 대단했습니다. 왜? 저희 집이 다대포라는 데거든요. 저희 집이 다대포라는 데, 집사람이 살던 데는 안락동이라는 데요. 저 북쪽이에요. 버스로 차 안 막힐 때 가도 2시간이에요. 2시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려다주고 집에까지 가는데 2시간, 2시간 반을 또 그 밤에 야간 버스 타고 쭉 갑니다. 어떤 데는 버스가 끊어지죠. 그러면 그 근처에 우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2시간, 2시간 반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깝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자들은 분개할 만큼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1년치의 연봉을 써도 그는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허수비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내 아까운 시간 교회에 버렸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첫 공생애 때, 그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에서 이제 안수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둘기가 날아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역은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신 분이시라 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일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방에 봉사하고 찬양단 헌신했는데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그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이 보고 정말 저렇게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 한 명이라도 깨달아서 그분이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정신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시킵니다. 우리가 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마샤라고 하는 말에서 쭉쭉쭉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 똑같은 의미의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의 내림을 통하여 직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역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또 하나 거룩한 예물,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그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었다가 기름 부음을 하면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에 대신 지신 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여러 복합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예, 전제라고 하는 말은 관제란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순서로 가는데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불이 막 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름을 섞은 밀가루에다가 고운 밀가루에다가 이 기름을 섞어서 거기에다 태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물과 그렇게 태웠던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세 단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친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 단계의 단계를 신약에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 이루어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가루가 된 듯한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모든 피, 이제 자기가 순교한다는 거죠. 내 모든 피를 다하여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마지막 시간을 나는 사모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전에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물을 바치는 거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이 향유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다 그런 거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알았건 몰랐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낭비를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라고 하죠. 그죠? 버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인데 그 낭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 야, 교회다가 왜 돈 갖다 바쳐? 교회다 가서 왜 시간을 보내? 너 가족을 좀 잘 돌봐야지. 너 회사를 더 잘 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이 더 많이 복을 받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한 드림은 하늘의 축복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 이빠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갔는데, 천국 갔는데 주님이 수고했다. 너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음성보다 더 좋은 음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너에게 복권 당첨해 줄게. 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예? 마리아 행위는 결코 낭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일을 한 마리아를 천국의 복을 받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까지 어느 곳에서라도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와도 이름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론 헌신한 거 좋죠. 근데 이렇게 기억해 주는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허비했죠. 그죠? 어찌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팔아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한 건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가룟 유다 보기에는 허비한 거예요. 그죠? 쓴 거예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30세계를 어떻게 되고요? 은 30을 받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누가 이득 본 겁니까? 예? 누가 덕을 본 거예요? 누가 더 복된 겁니까? 돈을 쓴 사람, 허비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돈을 번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은 30 가지고 돈을 벌은 게 아니라 그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을 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쌓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일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헌신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말씀을 깨달은 자의 헌신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12절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26절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읽었는데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도 주님이 이 말씀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누구죠? 마리아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올 때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열심히 주님 앞에, 그 주님 발 앞에 주님 말씀을 들었다 얘기를 해요.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 보통 제자들이 스승에게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 표현이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데,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26장 2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팔리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주님과 함께 한 자리 하겠다, 더 뭐 좋은 자리 갖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허투루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해. 허투루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헌신은 결국은 이 여인처럼 헌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한 말씀이라도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상사가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걸 새겨 들어야지. 아유, 전 뭐 지나가다가 얘기하니까 농담이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너무 분위기 잡으면 뭐 할까봐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나 그 지시사항은요,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하는 구원의 은혜를, 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큰 헌물을 했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액수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훨씬 더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이 더 많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 복음 전도 선교에 쓰라고 빌립보 여인들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인들이 그 선교원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고 그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에베소 땅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헌물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 뭐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깨달음,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한 그 마리아는 그래서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을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으로 그가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께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한빛교회 누구누구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보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복된 성도가 마리아였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령한 것을 심을 때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과 우리 한빛교회와 또 이 세계와 이 대전과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고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의 영역까지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 자리를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